이 시간은 순종하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방주를 다 준비하고 나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짐승들은 각기 종류대로 새와 짐승들은 다 들어왔다. 여러분, 새나 그 짐승들이 방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짐승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다시 땅에서 번성케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무런 동물이라도 순종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 노아가 그 많은 짐승들, 크고 작은 짐승들을 자기 노아의 힘으로 방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한 것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순종하는 동물들까지 다 들어오게 해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방주요, 은혜의 방주. 동물들이 아무런 수고한 일이 없지만 무조건 구원해 주었던 거죠.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환난 때에 단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새 시대로 인도해 드리는 초대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방주 만들 때 아무런 수고한 일이 없다 해도 순종만 했을 때에 무조건 배의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간 자라면 무조건 구원을 얻은 거죠. 이와 같이 방주와 같은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단체적으로 보호받고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7장과 같이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그 단체적인 구원, 단체적으로 보호를 받고 단체적으로 들림받는 베나성도 13만 4천이 단체적으로 들림받죠.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북방환란이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에 환란을 피할 수가 없고 다 환란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마지막 다시 예언할 때에 그 다시 예언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복음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오메가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라도 교회로 이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다 같이 보호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우리 자신이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면은 그들의 받을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존귀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말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하시고 지극히 존귀하다 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이다. 그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3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방주 안으로 순종에 들어오는 동물은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문이 닫기 전에 들어간 자들,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구원과 단체적인 구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앞으로 오는 환난에서 우리도 영육 구원에 그 큰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 시대에서 무궁안식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 왕권의 영광으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보면 방주 안으로 순종해 들어오는 동물은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순종이죠, 순종.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핑계로 짐승떼를 남겨서 끌고 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참 새겨 들어야 할 말씀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천만만의 짐승의 피에 제사를 드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제사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 새끼들 좀 끌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그때부터 다윗을 해하려고 하다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아들들과 함께 하루에 죽고 말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신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참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사람을 거꾸로 엎드리려고 할 때는 교만하게 했어. 우리 잠언서 16장과 18장에서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나라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종이 100% 주인의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지,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종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마는 여기 짐승들이 다 뭐 사자, 곰, 또 이제 그 코끼리 이런 것이 절로 방주로 흔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했으니, 은혜시대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시대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나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에는, 선지서에 기록된 재림의 날에는 스가랴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길 것을 새기고 제할 것을 하루아침에 싹 제하고 나면은 순과 같이 새로운 순의 종으로 세워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받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 은혜시대 교회와 재림시의 교회의 차이점. 은혜시대는 막 보내는 선교, 보내는 전도. 그러나 스가랴 3장 말씀과 같이 새길 것을 다 새기고 제하기 하루에 싹 재지고 나면은 막 초대받아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은 다 그래서 이 초대받아서 나가 전도할 때에, 그때는 계시록 7장 9절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막 큰 환란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7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도 만나보게 했지만은 그래도 또 낙심이 되어서 고기잡이 하러 갔잖아요. 생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또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헛수고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또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에도 그때도 고기잡이 할 때 그래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어요.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에 가득하게 고기가 들어왔어요. 또 큰 고기만 153마리가 가득히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한 마리도 순종이 없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순종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항상 고기 잡아 생활하던 그 업으로서 고기 잡이하면서 살았는데 어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부도 아닌 목수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는데 고기가 가득히 잡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바람과 비와 구름과 안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기들도 예수님이 고기들로 하여금 마치 방주에 새와 짐승들이 다 들어간 것처럼 거기 방주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어떻게 노아가 잡아다가 거기다 산채로 갖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일마다 때마다 떡 번죽 그릇까지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또 이제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을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서 너희와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부르텄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가 길성을 했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살게 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지식과 지혜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우리는 주질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세 동안 부지런히 하라고 했죠. 부지런히 헌신봉사 충성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날로, 거룩한 성일로, 거룩한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고 하면은 100% 복을 받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이 갖춰놓고 베풀며 살아가는 물질적인 축복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 사도 말이죠. 복 중에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바울 사도께서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그저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그 귀하고 귀한 우리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신앙의 지침이 되는 복음서와 편지서 중에 14권, 신약이 전부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절반 이상을 바울 사도께서 쓰신 거예요. 가정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재산을 모아가지고 선한 일을 했습니까? 다 죄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온 바울 사도를 우리는 얼마나 복이라고 말이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으신 사도시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참된 복은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그것이 참 진짜 애나 복이에요. 참 진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 내 지식, 지혜, 내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린 것만이 진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 봉사, 충성했는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물론 앞으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완전 역사 받고 나가서 1260일 예언할 때 그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그 무리들이 상급이 되고 종족 백성이 되어서 영광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거기 하나님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전부 다 절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순종하는 것도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것, 이 짐승들을, 새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물고기를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짐승이나 물고기, 새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결국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내 믿음, 내가 내 열심으로 좌우하는 것 같습니까? 내 열심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열심도 지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가 원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소원하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래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지만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옵니다마는 그 은혜와 축복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내리시는 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는 일이 있고 택하시는 구원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영원한 때부터 미리 정하시고 택한 심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5절과 같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정한 백성이 있고 멸망으로 작정된 심령들이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미리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딱 정해가지고 정한 때에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 죄사함을 주심으로 우리 죄 아래 가두어졌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내 속에 있던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내 속에 고린도전서 3장이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는 성령의 전.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런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게 하시고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서 마음으로 믿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이 불공평해요. 어째서 똑같은 사람인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과 멸망으로 정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는 말이냐. 하나님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로마서 9장에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큰 그릇 작은 것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내가 어째서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믿는 자에게 또 한 번 더 잘 믿게 해서 재림하실 주님, 영육 구원을 받아서 재림하실 주님을 살아서 공중에서 영접해서 새시대 들어가고, 또 예비처 거쳐서 새시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영육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영육 구원 받을 사람에게 또 한 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25장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다는, 연회를 잔치를. 무슨 잔치입니까?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잔치. 산에서부터 산과 광야 초림주로 오실 때는 이사야 40장 사죄의 소식은 유대 광야에서부터 외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 영육 구원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과 사죄의 소식.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시고, 재림하실 주님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마귀도 잡아서 가두어 버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순교자와 베나 성도들이, 순교자 동무들이죠.
이 모두가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통치를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있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또 한 번 가리워진 휘장과 면박을 싹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과 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러한 신의 사람, 마지막에 사명자로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거기 16절에서 방주로 들어간 모든 것들은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자와 노아 때와 같다 했으니 예수님 재림할 때도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히는 때,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 문이 닫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어째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내 행위를 아는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큰 능력, 큰 복, 큰 역사를 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교회에 항상 하늘문을 열어놓고 너희를 향하여 역사하고 지키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칭 보수 정통이라 하는 자들 중에 몇철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만 있다면은 감사의 생활, 지족하는 생활, 지족과 자족의 차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지족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 이제 참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가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도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해서 녹이 슬어서 삭아서 못 쓰게 되는 기계하고 똑같은 기계인데 부지런히 돌려가지고 녹슬지 않고 일을 많이 한 기계가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기계. 여러분,
그 주인에게 두 기계 중에 어떤 기계가 참으로 복이 되었겠습니까? 녹슨 기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녹슨 기계와 같이 그렇게 살다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죽기 살기로 달란트 머나에 비유해서 받은 적시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잘했다 칭찬받아서 복에 복을 자기 것에다가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더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삶이 되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5장에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여자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자 교회. 한 여자는 에바 말통 속에 갖다가 처박아 넣어서 납을 꽉 닫아서 숨이 막혀 질식해 죽어버리도록 그런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두 여자는 학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바람을 받아서 싹 공중을 향해 솟구쳐 날아가는 이 여인, 이 여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에바 속에 갇히는 캄캄한 흑암에 빠질 교회. 세임받고 공중을 솟구쳐 날아 올라가서 차 세계를 내려다 보면서 세계를 향해서 사자같이 외치는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외치는 높은 산에서 참 세상을 내려 오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쫙 내다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낮은 광야를 떠나서 높은 경지에 산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 여러분, 광야에서는 뭘 봤습니까? 순 음료를 봤잖아요. 똑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도 광야로 가서 보니까 순 음료, 이마에는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그 음료를 봤어요. 계시록 17장에. 그러나 높은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신앙, 말씀이 광야를 떠나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최고에 밝아져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하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가감없이 한정 가감없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으로도 쫙 말씀을 밝히는 종, 그런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 계시록 12장 1절 해를 입은 여자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100% 순종을 해서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열린 문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시대로 인도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그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참 불행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럼 우리 기독교 종말에 문이 언제 닫힙니까? 문이 언제 닫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에서 두 정인이 건세를 받고 나와서 정인 건세로 역사할 때에 1260일 예언할 때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그때 입맞은 종 베나성도 정인의 건세 받고 나와서 역사하는 종들에게는 소낙비 같은 엄청난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겠거니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그런 종이 있는 교회는 하늘문이 싹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슬 담비 같은 은혜가 멈춰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 쳐서.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여러분, 참으로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완전 무장이 되어야 앞으로 오는 환란에서 보를 받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입니다. 은혜 시대는 믿기만 하면은 어려운 행실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상급이 없어서 그렇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서 살 수는 없지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면은 영구원, 나중 행위심판, 둘째 부활 때 예수 믿었다는 조건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은 큰 행함이 없어도 스룹바벨의 손에 뭐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했습니까?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이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역사 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이 닫히는 때가 오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짐승에게 일할 건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비처 밖에 앉아 하는 문이 다 닫히는 거죠. 후 3년 반에는 베나성도는 들림을 받았고 전 3년 반에는 입맞은 종 베나성도가 있는 곳에는 그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1260일 예언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고 나면은 그들의 전도를 듣고 인도를 받고 따라오던 그 들림받지 못한 남은 교회가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요. 그때가 이제 후 3년 반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쫙 들림을 받잖아요. 보좌 앞에까지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땅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를 받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보좌 앞에 가서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탁 만지려고 하니까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느니라. 가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아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를
받고, 이 변화성도 13만 4천도 보좌 앞에까지 쫙 가가지고 왕국 부서 조직하는 결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성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림받을 때가 13년만 끝나고죠. 그리고 이제 들림받고 나면은 42달 동안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비한 예비처에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후 3년 반 1260일. 그러므로 이제 거기는 물과 양식 공급하고, 그 예비처 밖에는 이제 무슨 밖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말하게 하고 불이 기도한 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 우상에 경배하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다 쳐 죽여버리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볼 수가 없는, 완전히 온 세상에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 정치. 그것이 오늘날 뭐냐 하면은 우리 북한과 같이, 북한 짐승 공산당과 같은 그러한 참된 교회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게 오늘날 3분의 1이 공산화된 이 지경 안에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앞으로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이 세계를 통치할 때에, 수정 통치가 올 때에, 그때 당할 환란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 여러분, 그때는 훨씬 더 합니다. 후 3년 반. 그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구원의 방주에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여기 노아 방주에도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아 넣었기 때문에 그때 홍수가 나서 막 비가 쏟아올 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그때라도 이제 아우성 지금 막 방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셨다. 하나님께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닫으시는 역사. 그래서 전 3년 반 바벨교회 문이 닫히고, 후 3년 반에는 바벨 세상의 하늘문이 닫혀지고, 그러나 전 3년 반에 순금등대 촛대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후 3년 반 예배처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택한 백성들이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문을 닫고 열고 할 때의 구원은 단체 구원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개인 구원이 있고 단체 구원이 있다. 개인 구원은 2000년 동안 은혜시대에 누구든지 한 사람씩 구원받을 자, 멸망, 지옥 갈 자, 한 사람씩 죽어서 낙원 가고 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적으로 구원, 단체 구원. 베나성도 14만 4천이 사명 다 마치고 같이 한꺼번에 쓰러졌다가 한꺼번에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변화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이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이죠. 그래서 우리도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 변화하는 순교자 동무, 이 사람들이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 변화하리라. 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변화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들림받는다. 이런 거짓된 소리를 하지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들림받는 종들의 구체적인 역사가 나오잖아요. 10장에서부터 11장 12절까지 들림받는 종들의 그 역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림받지. 바울 사도께서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들림받으리라. 그것은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명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 들림받을 사명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갈 사명이기 때문에, 죽어서 낙원 갈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일이 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들림받는다는 몰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령으로 다 들림받는다, 그런 것이지.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족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쳐갑니까? 그 입맞은 종의 인도를 받던 들림받지 못한 남은 종들이, 남은 성도들, 남은 그 이제 교회 주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순식간에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 예비처는 이제 마지막 그때도 나타나겠죠. 지금 예비처가 어디다 은사 받은 사람들, 예비처가 어디다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비처로 갈 때 단체적으로 예비처로 가서 구원받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 구원,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에는 개인 구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를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복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한 사람은 입맞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은 종족이 되어서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까지 쫙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 날을 앞에 놓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